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 계속해서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셨을 때에 그냥 주시겠다 하시지 않고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의 민족은, 너의 후손들은 이방 나라에서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나그네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400년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노예살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40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40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려고 리더자를 세웠습니다. 그 리더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시내산이옵니다. 그렇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전에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었을 때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그 이집트의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되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의 명령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을 따라야 됩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야죠. 그 왕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급히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야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주셨고 두 번째는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했겠습니까? 말씀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막을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시고 하늘들에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내 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옆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께서 장막을 만들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그 속죄소 위에 언약궤 위에 뚜껑에 있는 속죄소 두 그룹 천사 날개 사이에 내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장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장막을 만들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장막이 언제 완공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요. 출애굽기 40장 16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죄송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해라는 것은 출애굽한 지 2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세워졌다고요? 출애굽 2년 1월 1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딱 1년 만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습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3월 1일이 되었을 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먼저 율법을 주셨으며 성막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다 듣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준비가 끝나니 출애굽 2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에 회막을 세우게 되었던 거예요. 출애굽한 지 딱 1년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지 10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장 빨리 데리고 와서 가장 먼저 시키는 일은 왜 그렇게 시켰겠습니까?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말씀은 성막을 봉헌하는 예식이에요. 성막을 봉헌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봐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39장에도 나와 있다시피 40장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요? 3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법을 알려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법을 알려주셨으니 그 법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셨던 것은 성막을 세우는 일이었는데 그 성막을 세우는 이유가 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지금 성막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충만히 임재하셨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이유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임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호와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충만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무슨 법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법을 지키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법을 지킵니까? 사실 아니에요. 엄연히 따지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어디나 존재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먼저 있어요. 근데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은요 더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행동하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법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세상 법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법을 지키라.
그 인생을 너희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교회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사람인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한 사람이 세상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면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 생각을 했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리고 나의 충만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홈리와 비느하스 시대 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곧 자기가 법이 되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사하게 됩니다.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가봇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가봇 하시겠다, 떠나시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먼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거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양의 교회는 국내 선교 첫 번째 첫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는 부흥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날이 되었을 때 먼저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여러분 무엇이 덕이 되고 무엇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 안에도, 그리고 저의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자신의 열정, 자신의 마음, 자신의 모든 행동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시기에 충분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